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더 먼저 앞에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특별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남유다를 넘어서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와 보니
자신은 이 백향목 궁이라는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누추한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집을 짓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될 때에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되려 그 마음을 조금 거절하시고 어떻게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되려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되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 집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왕국, 나라, 왕조를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은 이 1번 건물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되려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집은 바로 왕국과 나라, 왕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 언약의 내용을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보시면 8절 끝에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릴 왕권과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첫째로 다윗에게 통치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9절 우리 하반절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셋째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이름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딱 두 인물에게 하셨는데요. 이 두 인물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한 위대하겠다라고 한 그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하는 그 말씀이 이 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곳, 즉 한 장소를 정하여 주실 것인데 그 장소에는 적군이 침입을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소, 이 한 곳이 중요한데요. 이 장소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다윗 이후에 많은 적군들이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침입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성을, 이곳을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겠다고 하고 하는 이 약속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를 예루살렘 성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긴 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 무너진 성전이 지금까지도 재건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한 곳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군의 침입이 없게 할 이 장소는 바로 궁극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를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닌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될 것임을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 통치권을 줄 것이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며 위대한 이름을 주고 또 한 곳을 정하여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즉 너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10절에서 보았듯이 이 왕국이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교회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13절에 그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자손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수 있는 집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되려 다윗에게 너의 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존재,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볼 때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자가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집이 바로 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이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곧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 그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왕국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왕과 백성들이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군신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군신 관계와 또한 부자 관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신 관계와 부자 관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군신 관계에 있는 자들은 신하가 왕을 배신하여 그 관계를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배신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은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져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자세히 또 보면 부자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징계는 죽이거나 버려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여 반드시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그들을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인자 혹은 인애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것입니다. 과거 사울에게서는 그의 사랑을 하나님이 빼앗았었지만 이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는 이 사랑을 다시는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16절에 그 집과 그 나라가 또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였고 또한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심지어 칼의 위험인 목숨의 위험을 여러 번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확신 가운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언약과 사랑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그 어떤 것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험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바울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그 사랑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호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찬양을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아버지 이어져 옴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사울에게서는 주 아버지 그것을 사랑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을 통하여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이 약속이 주 아버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주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아버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그 왕국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주 아버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 아버지 영원히 주 아버지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 아버지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끊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순종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